우리가 2주 전에 우리 여섯째 6장의 말씀을 통해서 인재앙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이 재림 전야에 일어날 7년 대환란에 일어날 그러한 일들을 함께 계시록이 말씀하시고 또 다니엘서가 스가랴가 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셨던 예수님의 종말론, 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도 바울의 종말, 이 말씀들을 종합해서 이렇게 보니까 특히 요한 계시록을 보니까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기간을 통해서 그 환란 중에서 회개하고 돌아올 사람들, 7년 대환란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하나는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 진짜 믿음인가? 진짜. 두 번째는 그 환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져 가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서 그 가운데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7년 대환란 기간을 허락하셨다. 7년 대환란이 됐든 아니면 예수님의 재림이 됐든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지막 때는 축복의 때요, 또 소망의 때며 영원한 세상 슬픔, 근심, 걱정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영원히 주와 함께 살 그때이기 때문에 사실은 신부단장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며 준비할 때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막 먹고 사는 것에 내 마음을 뺏겨버리면 세상 염려, 돈 버는 걱정, 내지는 세상의 즐거움 속에 막 여기에 내 몸과 마음을 다 쏟아 부어버리면, 여러분들 성경 말씀 아무리 증거를 해도 가르쳐줘도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가시가 기운을 막아서 여러분 안에 심겨진 생명의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요. 그래서 언제나 말씀은 멀고 환경은 가까운 사람이 됩니다. 손에 잡힌 것은 가까운데 미래를 못 봐요. 눈에 보이는 환경은 보는데 영원한 세계를 못 보는 영적 소경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이시고 천국이 안 보이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믿음이. 그래서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믿음으로 반응을 해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믿음이 필요가 없어요. 눈으로 보고 확인하면 되니까. 그러나 영원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은 영생이 있다, 지옥이 있다, 천국이 있다, 상급이 있다,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을 믿고 걸어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믿음으로 반응을 하셔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세상의 원리를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 가지고 세상은 이렇던데요, 살아보니까 이렇던데요, 그러려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경험치를 가지고 살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가치관을 버린다는 뜻이에요. 돈이 전부이고 보이는 세계가 전부이고 힘이 전부이고 사람을 의지하고 내 계획을 의지한 것이 전부였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는 그 순간부터 주인 되신 주님 따라 가는 것이 믿음 생활이고 신앙 생활이에요. 이렇게 걸어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돼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성장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어줍잖하게 여러분을 가르쳐 놓으면, 어줍잖아도 보십시오, 강력한 믿음을 가지고 가도 힘든 세상이에요. 믿음 지키기. 자녀들을 향한, 또 우리 개인들을 향한 믿음은 꼭
고난을 당해봐야, 꼭 병들어봐야 뭔가 하나님의 다루심 속에서 뭔가 막 이게 아니구나, 이것을 경험하고 깨달을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런 분도 복받은 사람입니다. 회개할 수 있다는 것,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만 가능하기 때문에. 바로와 같은 이는요, 강팍한 그대로 내버려 두셨어요. 너 강팍한 그대로, 나를 무시하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해도 앞에서는 예 할게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한대, 보내준대요. 하나님 말씀대로, 모세 주의 종의 말씀대로. 그러나 조금 잠잠해지면 다시 옛생활로 돌아갑니다. 그때 주께서 간섭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둡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하나님께서 강팍해 해서 멸망한 사람이 아니고 스스로 강팍한 것인데, 강팍한 그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그를 일깨우셔서 간섭하셔서 돌이키게 하시는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사람이 파라오였다. 그리고 그의 강력한 군대였다. 그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런 설교를 듣고 말씀을 드릴 때는요, 영혼의 옷깃을 염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계시록 신앙, 계시록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시대 가운데 영혼을 각성시킬 수 있는 유일한 말씀이 계시록밖에 없어요. 지금은 여러분 보십시오. 보통 GDP가 개인 국민 총 생산이 아니라 개인이 가질 수 있는 GDP가 2만 달러가 넘어가게 되면 선진국 가운데서 타락하지 않은 교회가 없었어요. 모두는 아니지만 신앙이 물질 문명과 즐거움과 쾌락에 거듭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디모데 전후서를 말씀한 것처럼 마지막 때는요, 거룩한 사람은 더 거룩해져요. 세속적인 사람은 더 세속적으로 걸어가요. 회색지대가 없어요. 그때는. 왜냐?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만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그들에게 말씀을 보내고 그들의 주의 종을 보내서 영혼을 일깨우고 그리고 시대를 분별하게 하고 시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안목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겠죠. 다수는 아니겠죠. 소수지만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등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고 언제든지 깨어서 졸리고 힘들지만 그 유혹을 참으면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남기우면서 하나님께서는 예비된 신부를 지금 신부된 교회를 지금 가꾸시면서 준비하고 계신다. 그 반열에 저와 여러분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살이도 좋고요, 교회도 좋고요, 두 가지가 다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세상을 살아갈 때, 오늘 말씀의 결론이 그건데, 세상을 살아갈 때요, 세상만을 향해서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이 어리석은 거다. 어리석은 거다. 뒤에 이제 다 살펴볼게요. 마지막 때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 이름을 바라보고 개인의 종말을 바라보고 힘써서 믿음 지키고 힘써서 교회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하나님을 중심으로, 믿음을 중심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말씀을 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믿음 지키며 말씀과 기도로 무장해서 살아가면서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는 농땡이 피운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업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지상명령, 선교명령, 영혼을 구원하라. 너 혼자만 잘 믿고 잘 살지 말고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런 소명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때 우리의 영혼을 일깨울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종말론밖에 없어요.
돈 갖고 될 것 같아요? 돈 받아라, 복 받아라, 웬만큼 먹고 살기 때문에 그것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강? 지금은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많이 발달해서 많이 질병이 정복되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내 마음에 죽을 병이 아니면은 와닿지가 않아요. 잠자는 교회를 일깨우고 영혼을 일깨우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 주님 말씀대로예요. 인자가 다시 올 때 깨어있기를 바란다. 믿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마지막 때를 바라보며 자기의 신앙을 단장하고 준비하는 것밖에 더 있습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핵폭탄이 준비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 미국이 도와줄 것 같아요? 미국이 우리나라에 북한이 핵을 딱 쐈다. 그러면은 미국이 얼싸들싸 그래 공격해서 저기 왕창 무너뜨리겠다. 중국과 소련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어요. 자기들도 공멸하는데 자기에게 유익이 되지 않으면은 어떤 의미에서는 한반도는요 희생양이에요. 희생양. 누구를 믿어요? 국제사회에서. 그래서 이러한 세계 정세를 보고 환경을 보고 그러면 또 처처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상황들을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말씀한 것처럼 이러한 상황을 보면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신앙의 허리띠를 다 졸라매고 경건하게 자기 신앙을 만들어가는 것은 엄청난 지혜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길은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해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입니다. 믿습니까? 그냥 얼싸돌싸 가서 그냥 천국 가겠지는 안 돼요. 결코 그건 안 돼요. 신앙생활에는 회색지대가 없듯이 하나님이 하시니까 나는 괜찮겠지. 아니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고만 말씀하지 뭐 하려고 명령하시겠어요? 믿음 지키라. 끝까지 인내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이런 말씀들은요 주님이 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똑같이 바라보면서도 한쪽만 바라보게 되면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이 방법으로 가게 돼. 또 다른 방법, 다른 쪽을 바라보면 이쪽만 봐요.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 66권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를 봐야 돼요. 전체를 보고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돼. 그러지 않고 나무만 바라보면 이단이 되는 거고, 나무만 바라보면 전체를 바라보지 못하고 나무만 바라보면 장님이 코끼리 다리 만지고 코 만진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 새벽에 하는 강해들, 하나님 말씀의 강해들, 막 위로만 주고 평안만 주는 그런 말씀 말고, 삶의 원리만 이야기한 것 말고, 성경의 말씀을 강해해서 체계적으로 쭉 풀어주는 말씀들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의 양식으로 삼고 믿음의 길을 저는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돈이 조금 있고 나는 좀 건강하니까 괜찮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영혼을 돌아봐야 돼요. 언제나 마음을 살피세요. 영혼을 살펴보는 게 영혼. 내 영혼, 나의 관심사와 영혼. 그러면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 셋째 인, 넷째 인을 뗐을 때는 적그리스도도 출몰을 하게 되고 전쟁이 있고 기근도 있고 또 죽음, 짐승들을 통해서 아니면 무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질병, 전염병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세계적인 재앙이, 대재난이 일어날 때 기근도 있고 전쟁도 일어나고 처처에 민족이 민족을, 나라를,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하면 벌써 7년 대환란 안에 들어간 겁니다. 7년 대환란 안에. 환란을 우리는 통과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그 환란기 들어가기 전에 믿음을 굳건히 해놔야 돼요. 여러분들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믿음이 키워지고 성장하는 것은 하루아침에 안 돼요.
믿음 세워지는 것은. 순교신앙이 된다라고 하는 것도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를 바라보면서 말씀과 기도 앞에 충분히 서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서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는가. 그런데 그 믿음은 항상 깨어서 기도하는 믿음이에요. 기도가 뭡니까? 나의 힘으로는 안 되고 나의 뜻으로 안 되고 오직 주의 은혜와 주의 도움으로만 됩니다. 그런 고백이 기도예요. 믿음이죠, 믿음. 이 세상 나에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야 나의 인생은 앞으로도 복되고 형통합니다. 이런 고백. 그러니까 물질과 내가 싸우는 이것에 내 믿음과 신뢰를 두지 않는 거죠. 그것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을 주실 수도 있고 거둬갈 수 있는 하나님, 발걸음을 인도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려면 평상시 준비가 되어야 한다. 평상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면서 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 신앙의 옷깃을 여미고 우리가 이 시대를 바라보고 나의 믿음의 경각성, 내가 지금 이 말씀을 보니까 내 신앙이 너무나 방만했구나. 내 신앙이 너무 안일했구나. 만약에 이렇게만 깨달을 수만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섬기는 생활, 사랑하는 생활, 주의 뜻대로 걸어가는 이 생활에 절대로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누가 해주지 못합니다. 각자가 깨달은 바대로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나 기준은 사람의 기준이 아닙니다. 옆 사람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교회도 성숙한 교회가 있고 미숙한 교회가 있어요. 영적으로 어린아이 교회가 있고 영적으로 장성한 교회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믿음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고 명령하셨으니까 우리 교회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도록 애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진보를 나타내고 더 큰 은혜 가운데 들어가도록 사모하면서 주 바라보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셔야 합니다. 넷째 인까지 딱 떼고 나서 다섯째 인을 딱 떼니까 순교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순교자들의 영혼이 천국에서 쉬고 있는 장면을 성경이 9절에서 11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순교의 기준이 뭐냐? 9절에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첫 번째, 두 번째는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하다가 다 뭡니까? 복음 증거하다가입니다. 여러분, 복음 증거하지 않는데 핍박이 있습니까? 복음 증거하지 않는데, 전도하지 않는데 핍박이 있을 리가 없어요. 그냥 남 몰래 조용히 다니는데 사람들이 나를 왜 미워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다. 예수님이 구원이다. 예수님은 살아계신다. 예수님 천국과 지옥이 있다. 심판을 면해라.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 이 복음을 하면은 그 반대하는 사람들, 타종교의 사람들에게 벌떼같이 달라듣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순교자다. 순교자는 어디에 있느냐? 9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을 보십시다.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주미를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이 제단이 어떤 제단일까요? 하나님 보좌입니다. 하나님 보좌 가장 가까운 곳에 구원받은 자들 중에서 가장 앞자리, 거기에 순교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에는요 제단이 없습니다. 소위 말해 성소가 없어. 성전이 없어요. 하나님의 보좌는 있어도. 왜냐? 성전 대신 주님이 떡하니 계시기 때문에. 믿습니까? 계시록에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제단은
보좌를 말해요. 하나님의 보좌 가장 앞에서. 그 순교자들은 지금 뭘 어떻게 하고 있는가? 11절 말씀 보면은 육신은 죽었지만은 영혼은 살아서 흰 두루마기를 입습니다. 하나님이 흰 두루마기를 다 입혀줘요, 순교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 보좌 제일 앞자리에서 이 영혼들이 쉬고 있는 모습. 언제까지 쉬고 있을까요?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다시 재림할 때까지. 재림해야 심판이 있고 구원이 완성이 되니까. 육체도 부활하고 자기의 육체도 다시 부활의 몸을 입잖아요. 부활의 몸. 그렇게 해서 백보자 심판을 거쳐서 영원한 천국을 변화된 육체를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체는 막 없어졌다, 막 뭐 갈아서 없어지고 뭐 해버리는데 어떻게 찾느냐? 전에 제가 늘 설교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의 육체도 살아서 하나님의 능력,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신비한 능력을 통해서 우리의 죽었던 몸, 흙으로 완전히 분해되었던 그 몸도 살아서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 영혼과 결합하게 돼요. 이것을 가리켜 부활의 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언제 이루어져요? 예수님 재림 때. 7년 대환란 끝에 예수님 재림하자 일어나는 놀라운 구원 사건. 앞으로 순교자들이 더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11절에 생긴대요. 수가 있어, 수. 하나님이 작정하신 수. 순교자, 핏값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그 순교자들의 숫자가 차기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뭐냐? 순교는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순교 아무나 한 것이 아니에요. 그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셔야 하고, 기회를. 지금 같은 평화시대에 순교가 있겠어요? 저기 아라비아 반도로 가가지고 전도하다가 순교하면 몰라도, 일부러 가지 않으면 몰라도. 순교자들은요, 베드로도 바울도 다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도 다 순교했어요. 우리는 하나님께 생전에 우리를 순교의 제물로 받으실 줄은 몰라요. 그래 안을 그런 것이 더 확률적으로는 많겠지만, 그러나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뭐냐? 순교 정신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마음으로 예배도 해보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해보고, 순교하는 마음으로 일사각오의 마음을 가지고 몸된 교회를 받들고 섬기고, 기도도 해보고. 형제를 사랑할 때도 순교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라 하면 너무나 거창합니까? 그러나 사랑도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사랑 못해요. 자기가 부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미운 사람을 받아들입니까? 이쁜 구석이 하나도 없는데 절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교의 마음을 가지고 저 손양원 목사님처럼 될 수는 없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거, 섬기는 거, 교회를 받드는 거, 정말 순교 신앙을 가지고 우리들이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우리의 신앙이 아름답게 성장해 가겠는가. 여러분 알 수 있는 것은 순교는 엄청난 축복입니다. 순교는 영광입니다. 하나님 보좌의 가장 앞자리에 서우셨어요. 두 번째로 6째 인을 딱 떼니까 그때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우주와 별들과 우주와 지구의 큰 변화들이 일어나요. 재앙이 일어나. 쉽게 말하면요. 12절. 자, 1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톨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며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13절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그러니까 이게 별끼리 부딪혀 버리면 지구가 남아나겠어요? 그러니까 별똥별 같은 막 뭡니까 혜성 같은 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지구에 막 부딪히는 이러한 것이겠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지구의
우주와 지구의 질서가 무너졌다.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 여러분, 우주는 굉장히 질서정연합니다.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요, 우주에는 그냥 무작위로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법칙이 있어요. 그 법칙을 붙들고 계시고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주를 붙들고 계세요. 그 지혜와 능력으로. 근데 마지막 세상을 심판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그 질서를 손을 쫙 놓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지구 땅덩어리도요, 여러분 보십시오. 달이 우리 궤도에서 조금만 더 가까이 들어와도 바닷물이 넘쳐갖고 해일이 일어나. 조금 멀리 가면은 바닷물이 쭉 빠져버려가지고 묻이 드러나. 조수간만한 차이도 다 달과 지구의 자전과 공전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들 아닙니까? 근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별들이 떨어져. 우주가 흔들려. 붉은 해가 빛을 잃어버리고, 달이 붉은 빛을 띠고, 다 뭡니까? 우주와 천체와 태양계 안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전 지구적인 우주적인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것을 움직일 수 있는 분은 지금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절대 못해요. 아무리 사람이 능력이 많아도 태양 같은 빛을 계속적으로 보낼 수도 없고 만들 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 14절 말씀 보면은 하늘이 종이 죽같이, 그러니까 두루마리 같이 말아져 버려. 자, 한번 저 주먹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하늘을 딱 쳐다보고 있는데 하늘이 지금 펼쳐져 있죠? 예? 대기가 쫙 펼쳐져 있잖아요.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자, 적그리스도가 나타났습니다. 전 3년반이 시작된 거예요, 지금 대재앙이. 그리고는 막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일어납니다. 또 여러 가지 전염병과 악한 사람들이 정치 야욕을 통해서 전쟁을 막 일으켜가지고 인구의 4분의 1이 죽어버려요. 그런데 여섯째 인을 딱 떼니까 이런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어느 날 하늘을 쳐다봤는데 하늘이 그냥 돌돌돌돌돌 만 것처럼, 도대체 이것을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표현할 길이. 근데 이 계시록을 통해서 하나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험을 하실 때는 천재지변을 통해서 보이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여섯째 인을 떼니까 우주 전체가 대혼란을 일으키는데, 이 대심판, 그리고 마지막 때 일어난 대환란을 요엘서 2장 11절에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당할 자가 누구이랴. 자, 그냥 전쟁만 일어난다, 아니면 정복했다, 어쨌다 하면 전쟁이 끝나버리면 괜찮아. 그런데 이제 뒤에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땅이 쩍쩍 갈라져요. 네 갈래로 갈라져 버려. 쩍쩍. 땅이 갈라져가지고 또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 쑥이라고 하는 또 물이, 자, 이것은 다 이제 설명 앞으로 드리겠습니다만은, 이 지구상에 있는 수많은 한두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재앙을 통해서, 지진을 통해서 죽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 이래로 예수님 말씀한 것처럼 이런 환란이 없다. 그러므로 하늘 아버지께 너희들 기도하라. 그 환란을 감해달라고, 기간을 감해달라고. 자, 이날의 불신자들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 불신자들에 대한 묘사가 나옵니다.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15, 16절.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리고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의 권세를 부여받으신 어린 양, 이제 예수님이 초림 때는 구원하기로 오셨고 자기가 죽기 위해서, 당신이 죽기 위해서 오셨지만은 심판의, 재림의 주님은 심판의 주님인데 지금까지 품고 있었던 긍휼, 사랑,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인내가 끝이 딱 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주님의 인내도 끝이 있어요. 마냥 무조건 5냐 내 새끼 이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내도 끝이 있어요. 그래서 시편에서는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기회를 타서 기도하라. 기회. 여러분 죄도요, 회개할 때가 있어요. 그 기회를 놓치면요 모든 게 다 들통나버려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은 이것이 잠잠해지고 이것이 그냥 수면 아래로 지나갑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 주심 때문에. 그냥 끝까지 회개 않고 가지요. 그러면 드러나는 순간부터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인내가 딱 끝이 난 거예요. 그러면 탈탈 털어버려요. 탈탈. 예수 믿는 사람도요, 지혜가 뭐냐? 이제 결론이 그건데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음 지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왜 대환란을, 7년 대환란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십니까? 마지막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예언대로 세상이 영원히 살 곳이 아니라 이렇게 천재지변을 통해서 언제든지 망할 수 있고 내가 쌓아놨던 모든 문명이 없어질 수도 있는 그러한 연약한 환경이라는 것, 유한한 것이라는 걸 깨닫고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핵무기에 대해서, 핵무기 재앙에 대한 8가지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꼭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지금까지 핵무기가 개발되고 난 후에 어떻게 지금 냉전이 지나가고 있으며 지금 이 핵무기가 어느 정도로 위험하고 전 세계가 지금 어떤 위험에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시면요, 이런 재앙이 이렇게 천재지변 말을 안 해도 이미 인류는요 40번 이상 지구를 폭파시키고 인류를 멸종시킬 수 있는 무기를 갖고 있어요. 버튼만 눌리면 끝나는 거예요, 서로. 얼마나 끔찍한지 저는 계시록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보는데, 하나님이 심판 이렇게 안 하신다 할지라도 인간들 욕심과 인간들을 사랑하지 못함, 이런 것 때문에 오판, 버튼 눌리려고 하네? 우리도 눌러야지, 먼저 선제 공격해야지. 쿠바 사건 때문에 일어났던 그 위기라든지 이런 것을 역사의 고증을 통해 가지고 다 증인들을 내세워 가지고 했으니까 한번 집에 넷플릭스가 있으면 한번 꼭 그 부분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어요. 불신자들 7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임금들, 통치 권력자들 아닙니까? 왕족들, 좀 신분과 지위가 있는 고급 인력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그 시대에 맞게끔, 그 시대에 맞는 그런 부류의 7종류의 불신자들을 이야기한 것이니까 이것을 현대에 적용하자면 그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장군들, 악한 일에 앞장선 자들, 무력을 가지고 부자들, 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자들, 그렇죠? 부자들,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도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강한 자, 약한 자를 괴롭힌 자, 각 종, 뭡니까? 종. 사람만 믿고 자기만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자, 자주자, 일반 서민들. 예수 믿잖아요, 일반 서민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롯의 때와 같고 롯의 철을 기억하라, 노아의 때와 같다. 뭐 했습니까? 시집가고 장가 같은 일반 서민들. 먹고 사는 문제, 즐기는 문제, 현안 문제만 바라보고 멸망이 있는지 불의 심판이 있는지 도무지 관심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없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재림하시기 전에 인을 떼시면서 심판을 통해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데, 그때 이런 일들을 경험했던 불신자들이 뭐라고 말하느냐. 16절,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15, 16, 17절. 자 시작.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자기들도 직감하는 겁니다. 이 재앙을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다. 피할 길이 없어. 피할 길이. 예수님의 진노, 재림의 주의 진노로부터 우리를 가려주기 위해서 구라 우리를 가리워달라, 바위야 우리를 가리워달라, 산아 우리를 가리워달라. 다 숨는 거죠. 그러나 압니다. 숨을 수 없다는 것은.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자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롯의 사위들은 심판의 말을 들었을 때 농담으로 여기고, 롯의 아내는 구원을 받아놓고도 세상에 하나님 말씀을 무시했다가 소금 기둥이 돼서 죽었고,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받았고, 노아의 때는 물로 심판을 받았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그러한 심판의 모습. 그러면서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는 불로서 심판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고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믿습니까? 예,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날이 가까이 오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를 믿되 어떻게 믿으라고요? 입으로? 입으로 고백했습니다. 머리로? 지식으로? 귀신도 그런다니까요. 귀신도. 그 귀신도 믿는 거예요. 그것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전인격으로 믿어야 돼요. 따라서 보시면 지적으로, 의지적으로, 마음을 다하여, 감정적으로 이 세 가지를 다해서 믿어야 돼요. 머리로 지식을 알아야 되고, 감정으로는 찬성해야 돼요. 아멘! 찬동하는 거예요. 마음으로는 할렐루야! 말씀이 들리면은 찔리는 말씀에 회개할 줄 알고, 위로의 말씀에는 위로를 받을 줄 알고, 말씀에 반응하면서. 그러면 행동으로는 어떻게 하느냐? 의지를 들여서는 그 의지를 가지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죄악의 길이 아니라 자꾸 믿음의 길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우리가 6장을 마쳤습니다. 7장은 부연 설명이 되겠고 8장부터 7째 인이 나와요. 7째 인이 나오면 7 나팔 재앙이 시작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이 되고요, 계시록은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진짜 믿음 지키고 끝까지 예수 앞에 있는 사람들은 딱 독수리 날개에 업어가지고 등에 업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예비처로 가니까, 산과 들, 아까 나왔던 여섯째 인 뗐을 때 예수 믿는 사람은 어디 있을까요? 내가 그 설명 안 했네. 예? 여섯째 인을 뗄 때 예수 믿는 사람 어디 있을까요? 와, 놀랍습니다. 공중에 있습니다. 공중에. 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자, 한번 찾아보십시다. 올려놨네. 자,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섯째 날 심판은 마지막 후 3년 반에 일어나는 강력한 심판이기 때문에 이 심판에는 우리들은 해당이 안 돼요. 그래서 땅에 있는 사람들, 왕족, 땅에 있는 이란 뜻은 불신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이 심판 받지 않습니다. 그는 뭐는 겪을까요? 아까 말씀했던 기근, 전쟁, 그 적그리스도, 여기는 겪는 거예요. 전 3년 반은. 그리고 위에 있는 여섯째 날은 후 3년 반에 일어날 일들이거든요. 앞으로 계속 설명해 드리겠습니다만은, 이때는 우리는 이미 주님이 우리를 휴거시켜요.
이것이 끝난 다음에 나팔재앙이 나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말씀들을 우리가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잠깐 고난을 당해요. 그러나 고난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줘요. 믿습니까? 정신 차리고 믿음 생활 잘해서 이제 신앙생활 잘 하신 후에 저와 여러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신앙생활 잘해야 될 겁니다. 한번 내일부터 볼게요. 내일부터 설교를 오늘 했는데 이런 말씀 들어놓고도 내일 안 나와. 에이, 내일 안 오시는데 뭘, 모레도 안 오실 건데 뭘. 그러면 할 수 없고 그냥 고난주간에 함께 마음을 모아서 멀리 계신 분들은 오라고 하실 수가 없어요. 위험하기도 하니까. 그러나 가까이 계신 분, 광주 안에 계신 분들은 조금 고민도 좀 많이 해보시고. 예? 광주도 저기 멀어요? 광주도 저기 신창동은 나와야 돼. 예? 한평에서는 좀 힘들어. 말 안 해도 나오실 거예요. 별일 없으면, 별일 있으시면은 급한 일이에요, 그거는. 우리 솔직한 말로 한평에서도 달려 나오시는데 조금 반성 많이 해야 돼. 코앞에 있는데 안 나와요. 그러면 좀 곤란하잖아요. 곤란해. 예수님 다시 오신다니까. 예. 자, 이런 도전이 저와 여러분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해 심판이 있음을, 구원이 있음을 우리 분명히 믿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 끝까지 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